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감사.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걸 잘 알고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며 사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거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깨닫지 못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또 믿음이 깊어지면서 정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순간 아프고 어려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어저께도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산을 돌면서 잠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일찍 마치고 또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아주 밤이 깊도록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11월이 다가오면 마음이 바쁩니다. 11월 말이면 한 해를 결산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직원들이 MT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로 만나서 이제 또 당신의 일을 점검하고 또 계획을 말하라고 그럽니다. 당회를 하면서 당회원들하고도 또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살림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이제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인사 조직을 하고 사역 계획을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이제 11월이면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엔 종종 나가 있게 되어집니다. 조용히. 여기서도 조용한데 그래도 좀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잘 결산해야 되고 또 잘 계획해야 또 좋은 삶을 향해서 은혜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어저께도 서재실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데 그 창문에서 바라보는 그 언덕, 제가 우리 건물이 뒤를 산을 깎아가지고 그 언덕 앞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 뒤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그냥 제가 다년생 식물들을 여러 종류를 심어요. 그래서 저렇게 맹문동들을 심었고 아래는 또 하얗고 위는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조금씩 깎여요. 그럼 또 심고 또 심고.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보였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아주 바닥에 숨어 있는 것 같이 있던 식물들이 죽지 않고 거기서 싹이 나서 이렇게 국화가 이게 실물을 보면 그저 태양빛에 흘러나게 꽃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사진 찍으면 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니까 별로 그렇게 너무 뭐 감동이 팍 오지 않죠. 그냥 그렇죠. 나는 저걸 찍을 때 엄청 감동을 받으며 찍었는데 그렇다. 좀 더 좋은 사진으로 찍어야 사진기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참 한 10년 전에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잘 안 보여서 저기는 심은 거는 많이들 언덕백이라 죽었구나. 그리고 또 저 빈디에다가 또 심습니다. 또 심고 저 아래는 아주 맹문동이 그냥
파랗게 다 덮었습니다. 저 언덕 파란 꼭대기 이렇게 휘어지는 늦게 안 나다가 난 것을 오래 더 보는 거예요. 야, 저기가 죽은 줄 알았더니 생명이 있으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충분히 땅속까지 젖은 거기서 근데 저렇게 이제 한번 살아나면 저게 이제 내년에는 더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언덕이니까 늘 가물지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파른 언덕입니다. 이렇게 요 모퉁이에 이 휘어지는데 요 언덕 고기 있으니까 거기가 자꾸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또 심고 그러는데 올해는 보니까 저렇게 많이 났어요. 정말 아침 이슬을 머금고 저렇게 사는 거죠. 비를 내리니 사는 거고 햇빛이 비치니 사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꽃 모양을 내가 그래서 또 한 번 보이자고 그랬어요. 여기 대봉감도 있고 또 이제 그 뭐죠? 단감도 있어요. 단감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다 따서 우리 목요일 날 기도하러 오시는 기도팀 매일 기도하러 오셔서 헌금하시고 잡초도 뽑고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또 잡초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감 좀 드리고 뭐 좀 드시게 하고는 다 잡초 뽑자고. 잡초 뽑을 때가 한 두어 군데 있어요. 한두 사람이 뭐 우리 교직원들이 해서 분량이 되지를 않아요. 아주 좋은 잔디밭을 만들어 놨는데 잡초가 나니까 그걸 다 뽑아 제껴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단감을 한 40주 내지 50주 강화도에서 나는 장준감이라고 추위에 잘 견디는 감이 있더라고요. 강화도 특산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답사 가서 열매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내년 봄에 사와서 계약하고 사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군부대 쪽으로 우리 노는 땅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감나무를 심으려고.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감나무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벌써 40-50주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100주를 살까? 또 내가 말하면 또 누군가 또 한 50주 헌신하겠다고 그러면 혼자 다 하라 그러지 말고 또 하나 하면은 100주를 심어야 돼. 100주만 심으면 저 감고지 여러분한테 다 팔아도 1년 농사 지면 돈 좀 벌 거예요. 싸게 팔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거름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는데도 저렇게 잘 맺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제 감농사 지면 거름 좀 이제 해서 주려고 거름구덩이 이제 더 해가지고 깻목 같은 거 넣고 거름 만들자 그랬어요. 산수유 저렇게 파랗게 아주 맑은 열매가 저렇게 산수유가 이게 겨울에 있습니다. 겨울꽃이에요. 이게 겨울꽃. 이게 피라칸사 요만한 묘목 갖다 심은 건데 10년이 지나니까 저렇게 커서 새들이 얼마나 날아오는지 요놈들이 저거 다 먹지도 않고 그냥 쪼아 막 내더라고. 야놈들아 그거 거기다가 겨우내 볼 건데 내가 소리 지르면 도망가더라고. 니들 또 자꾸 오면 여기다 새 그물망 쳐놓을 거야. 그냥 다 잡아버릴 거야. 이놈들 먹을 것만 먹지 그냥 다 쪼아내버려. 너무 막 바닥에다 쪼아내버려. 심술 맞더라고 그 새들도 이놈들이. 그래도 난 그물망 안 놓을 거야. 새도 먹고 살라고. 또 그래야 재미있어서 오는 거. 이건 맹문동인데 열매를 다 땄어요 이제. 근데 좀 남은 것들이 있는 건데 열매가 엄청 많이 맺히는데 저 맹문동을 제가 그늘에는 잔디가 죽어요.
그리고 그늘엔 식물이 잘 안 자라는데 저 맹문동을 한 2,000주 사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다 맹문동이 그늘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열매 훑어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모종하려고. 또 못생긴 모과. 근데 냄새가 참 좋아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이렇게 모과가 하나 떨어진 거 주워서 나중에 냄새가 너무 좋아.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자동차 몰고 가시려고 오시다고 그러는데, 권사님 이거 차에다 속에다 넣어놔. 그래서 차에다 넣어놓으면 저 냄새 괜찮거든. 또 다 따지 말아요. 떨어지는 것만 줍는 거예요. 봄에 핀 벚꽃, 개나리, 그러고는 연산홍도 하얀 거 나왔네. 하얀 거, 저기 자산홍, 연산홍 이렇게 세 종류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산에는 이 세 종류의 꽃이 이렇게 봄철이면 뭐 온 산을 다 덮어서 나지. 5월의 장미입니다. 5월의 장미가 지고 나면 10월의 장미가 또 핍니다. 지금 드문드문 장미가 펴 있고 코스모스가 있고, 코스모스도 잔뜩 폈는데, 그 다음에는 국화. 올해는 저렇게 새로운 국화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는 하얀 거, 노란 거, 빨간 거 이런 것들을 유수일 장로님이 손녀딸 임신했다고 기념으로 천주를 기증했는데 딱 국화꽃 필 때 손녀딸 낳았어요. 이렇게 갖가지 꽃, 저 위에도 뭐 수십 가지 꽃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산에 그냥 진달래가 산을 빨갛게 이렇게 물들이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자연이 다 은혜를 입고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머금고 저렇게 존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태어나서 이 유아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기 있어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또 그때그때 은혜를 베푸심을 받아들이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정말 믿음이 좋아질수록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그 순간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들이 풍성히 담겨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들을 이제 예물을 드려서 헌신함으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시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있고 또 배우고 가르침 받으며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성숙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은 나도 잘 믿어야 하고 이웃도 잘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잘 되어야 하고 이웃도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만 잘 되려고 남을 해치면서 잘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서로 해코지하면서 고통하는, 의심하고
괴로움 당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죠. 하루하루를 잘 점검하면서 큐티하고 경건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은혜 중에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일주일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산 것을 잘 정리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이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과 비전을 갖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주일날 우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바로 우리 한 주의 삶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주일을 주기로 우리의 은혜의 삶을 점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한 달이라는 주기, 1년이라는 주기를 갖고 자기의 삶을 결산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 일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엿새 정도 살고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씻고 또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초신자 때가 있고 신앙도 초신자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고 이것을 헌신하며 이제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도 좋게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이런 이제 교육 제도를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고 또 이제는 11월 달에는 직접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스텝진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는 교사를 이제 정리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저는 예부에서는 사람을 처음에는 안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자녀만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다 미션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됩니다. 거기 헌신하는 이들이 복되고 그 열매가 복되고 뭐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처럼 똑같이 돈을 받고 그걸 뭐 더 많이 받고 하면은 되죠. 일반 대안학교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원이 되어서 우리가 미션으로 도와줌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정말 자기들의 기본 비용만 내고는 모든 인권 이런 것을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공부도 잘해서 실력 있고 신앙도 좋고 성품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다듬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개척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하고 나면 베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일을 이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베풀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는 처음에는 일반 학교를 보내고 방과 후에 오게 합니다. 매일 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교육과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마음이 기쁠 때가 있고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 초신자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변화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으니까 아주 메마른 사람들, 영혼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열매가 다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이게 낙과와 같은 인생, 낙과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낙과,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떨어진 열매들처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저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입을까? 옛날에 다 받았대. 그래가지고 지금 배배 말라 빠져 있어. 그건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인생도 신앙도 삶도. 세상 것은 그냥 막 얻으려고 그냥 발악을 하는데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다 떨어뜨리며 사는 사람들. 너무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아파요.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건 남의 얘기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매가 잘 익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로 결실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삶. 내가 10년 전에보다 지금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인품이 더 좋아져야지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더 믿음도 못돼지고 나빠졌고 인품도 못돼졌으면 그건 잘못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저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10년 전에 나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졌고 더 성품이 좋아졌으면 저는 지금도 좋은 열매로 익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옛날보다도 믿음이나 성품이 별로 잘 발전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간에도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승리 생활하시기 바라요. 그걸 못하면 한 주간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익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열매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부단히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좋아지냐? 다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옛날에 뭐 믿음이 좋았다. 옛날에 뭐 은혜 받았다. 옛날에 내가 뭐 헌금도 했다. 옛날에 무슨 뭐 좋은 역사를 이뤘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더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이 더해질수록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도 깊어집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오고 결산할 때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우린 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최소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새로워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 생활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몸으로 이 성전에 온 것이 기본적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토하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이때도 저때도 항상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우리는 이 은혜를 갖고 이 세상을 나아가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는, 나도 믿음이 새로워지고 나도 잘되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길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있고 이 세상은 은혜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좋을 때도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만 고난의 때에 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의 때 무슨 은혜예요? 고난은 딱 부딪히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이들이 아파하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 우리 믿음, 우리 인생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것을 다스리는 일과 함께 나를 더 성숙하게 단련하는 요소가 항상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음란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패역하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또 위로를 입고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게 해서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당황하고 고통하지만 말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유익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서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릇 행하는 때가 많았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멈춤을 당하면서 내가 그릇 행하던 것들을 점검하고 고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나왔다. 그래서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발견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를 대적할 때도 그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면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때로 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너무 심한 환난을 겪고 막 대적함을 받을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도 나를 건지시고 이후에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기에 나는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거 뭐하나? 이거 이제 끝났나? 그랬는데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까 주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죽음도 다스리고 어떤 고난도 다스리고 승리하며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저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살아온 여정을 보면 저도 짧은 인생길에 뒷박질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뒷박질을 했어요. 그것이 내 길인가 하고 가다가 뒤집어 엎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면 위기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때마다 항상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금년에는 전 세계가, 한국 사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지금의 이 정권은 삼광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라고 홍보를 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이 정권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때에 비대면 예배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악한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건 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요, 지금도 이거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약한 분들, 노약자들, 너무 어린애기를 데리고 마음에 좀 불편하고 힘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가고 어디 가고 다 가면서 교회는 못 와요? 무슨 신앙이에요? 저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위기죠. 여러분은 나름 위기를 갖고 오시지만 저는 절대 위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한 명만 발생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비난할 겁니까? 목사님 드리지 말랬더니 드리다가 저런 일 벌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매도할 겁니다. 나는 이걸 저와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들하고 결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백화점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백화점 문 닫고 코로나 방역하고 백화점 다시 열지 않냐.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왜 교회는 다르게 하냐. 혹시 교회도 코로나가 전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전염이 되면 문 닫고 방역하고 다시 열면 되는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 걸리면 얼마나 비난질하냐. 저는 목회 절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뭐 숫자 제한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너무 사람 많이 모이는데 너무 이렇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데 가지 않고 아직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왜 그랬냐, 많이 기도했어요. 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결정한 거예요. 나는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세운 것이고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문을 안 닫겠다. 이 사회 전체가 닫으면 교회도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닫아야 돼. 근데 사회 전체가 그러지 않는데 교회 문만 닫아라? 난 그건 수용할 수 없다. 은혜 받는 길을 택하겠다. 은혜 받는 길을 택하겠다. 성도 중에 그런 어려움 있는 이들, 믿음이 약한 이들은 스스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건 성도의 선택이지만 목사는, 우리 당회원들은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은혜를 늘 입었지만 금년에 은혜를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주님을 제일 깊이 만났습니다. 왜? 이 고난의 때 내가 은혜의 길을 선택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이 기도한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헌신해요. 많은 물질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물질이 전에보다 더 풍성하게 드려졌고 더 깊은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에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딪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정말 은혜의 고백을 너무 잘해요. 나도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보세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정말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나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먼저는 못하지만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어요. 나는 금년 2020년을 겪으면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목회 위기를 여기다 걸고 던지면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금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방송 영상을 듣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 주의 전을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여러분에게 그동안 식사 헌금한 거 다 모든 걸로 떡을 진짜 우리 떡집 하는 우리 다 성도님들 집에서 하니까 진짜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게. 돈이 더 들어도 점심값 많이 모았어요. 모았으니까 돈이 더 들어도 맛있게 맛있는 떡으로 교회에서 주문할 때 너무 싸게만 주문하지 말고 맛있는 걸로 주문해서 다음 주에 오면 맛있게 안 나온 사람들 약 올려주면서 먹을 정도로 맛있게 떡을 하고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세요. 헌금도 감사함으로 많이 하세요. 왜? 할 일을 내가 다 나는 이런 목적 헌금을 할 때는 그대로 목적 헌금에 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우리 삼강 비전 센터에 그 군부대를 틀어서 들어가는 올라가는 길이 1차선으로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저기서 내려오는 게 안 보여요. 또 산길이라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그래야지 이렇게 팍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요. 그 겨울에면 그게 좀 미끄러져요. 군부대 담 있는 대로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걸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12, 13, 14일 우리 계획을 잡았어요. 그 도로를 2배로 넓히자. 2배로 넓혀서 다시 길 내고 그래서 3일 동안 포크레인 들어와서 작업하고 나무 뽑아내고 또 다른 데다 심어야 되고 그거 다져야 되고 거기 포장해야 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내야 되고 또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실을 전에 임시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온실을 다듬어서 겨울에 꽃을 보관해야 되겠고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멕시칼리 우리 교회에서 뭐 태국, 아프리카,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데 이제 선교비 보내드리는데 멕시칼리, 멕시코에 예수 마을을 만들려고 땅을 이게 몇천 평씩 2군데를 사줬어요. 여기는 농장하는 데인데 거기다 미션홈을 지려고 우리 성도님이 이미 수천만 원 헌금을 하셔서 저 건축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도 코로나 때문에 기초공사 해놓고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해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잔금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헌금한 이들이 있어서 하고 또 몇 천만 원씩 헌금한 이들이 있어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땅을 전체 헌금해서 땅을 사줬고
저 땅, 저기 하나 땅입니다. 저런 땅 2군데 샀습니다. 저기다가 땅 사줬더니 미국 사람들은 땅을 안 사줘. 근데 한국 사람은 땅을 사줘. 우린 땅 좋아해.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저기다 집 짓는 건 도와줘. 미국 교회들은. 그래서 저 집을 12채 줬어요. 저 옆에 있는 게 교회고. 아직도 땅이 넓어요. 이쪽 땅만 해도. 또 저쪽 농장 땅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집을 짓고 물탱크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체 어렵게 살던 데니까 저렇게만 해줘도 완전히 인생 새로운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계속 짓고. 근데 저기에 이제 그 멕시코 정부에서 집을 여러 채 쳐놓으니까 전기를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또 내래요, 또. 참, 나는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거 전주값하고 저런 도란스 이런 값은 내야 된대. 자기들이 공사를 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계약금을 내고 이제 지금 설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르다고 또 SOS를 보냈어요. 목사님, 돈이 이렇게 좀 부족한데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저는 전기 없는 데에 가서 근무하다 그 전기를 들어오는 그 지역을 봤거든요.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저 멕시칼리 저 지역을 예수마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해왔어요. 아프리카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여기를 집중으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번에 헌금 나오면 일부는 우리 저거 길내야 되고 일부는 여기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때만 봐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는 어려운 교회들, 늘 우리 교회는 수십 군데의 교회를 하도 여러 군데라 몇 군데인지도 모르겠어요. 몇십 개, 우리 교회가 돕는 데가 몇 수십 개인지 난 그런 것도 세어보지도 않아요. 하여간 10개, 20개, 30개 넘어요. 수십 군데 교회들을 매달 지원해주고 또 이런 절기가 되면 특별히 어려운 데를 지원해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씩 섬겨주고 우리가 대단한 대형 교회는 안 해요. 중대형 교회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 것은 아끼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양원을 세워놓으니까 보람 있죠? 비전센터를 세우니까 보람 있죠? 저런 멕시칼리, 저런 예수마을 공동체를 세우니까 보람 있죠?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남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착한 일 하는 게 남는 거다. 좋은 일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하나 구원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걸 도와서 하는 게 이게 남는 거예요. 정말 이제 다음 세대 학교도 또 세워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선교적으로 좋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연말 연시를 기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학교하는 일에도 이미 헌신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하기 전에 항상 교회는 불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몸을, 물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해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좋은 일에 이렇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던지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런 모든 일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도 실력 있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워내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때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